희년의 나팔을 불어라 희망이 시작된다. 귀한 희년의 비전 또 기도를 가지고 하루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날씨가 많이 또 쌀쌀해졌는데요. 감기 건강 유의하시고 또 추운 날씨에도 현장에서 온라인으로 또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님이 따뜻한 평화의 마음을 충만하게 내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하고 또 가뭄 때문에 양식이 없어서 그 야곱의 가족들,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또 애굽에 내려오는 그 과정 속에서 요셉과 형들이 만나는 그런 장면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요셉은 이미 자신의 형들인지를 알고 있었어요. 요셉은 알고 있었지만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이렇게 하면서 형들을 정탐꾼으로 몰았죠. 그러니까 형들은 뭐 요셉인지 까맣게 모르고 알 수도 없었고 또 더 나아가서 아버지 야곱과 또 동생 베냐민 그리고 가족들을 만날 계획을 이제 요셉이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형들에게 도둑의 누명을 씌웁니다. 씌우기도 하고 그리고 형제 중에 한 사람을 인질로 잡아두기도 합니다. 그런 모든 일들이 이제 요셉이 세운 계획 안에 있었던 거예요. 요셉이 베냐민을 위해서 인질을 한 명을 잡아두려고 했던 것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형들에게 남아있는 그 예전에 자신에게 했던 그 악한 일 있잖아요. 자신을 죽이려고 했었던 그런 악한 모습이 남아있는지 시험해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그렇게 자신들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동생을 위해서 어떤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는지 그런 형제가 한 명이라도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그랬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 유다가 베냐민을 위해서 스스로 인질로 잡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가 우리가 읽은 오늘 45장을 읽었는데 바로 전장인 44장에 한 장의 기록이 다 되어져 있습니다. 굉장히 길게 나와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요셉이 생각합니다. 형들이 변했구나. 예전 같은 그런 형들이 아니구나. 동생과 가족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 정을 요셉이 억제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은 다 나가라고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 속에 좀 들어와 계시면은 좀 이해가 좀 빠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드라마 연습구처럼 다 나가 이렇게 큰 소리로 그렇게 나가라고 하고 대성통곡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억눌렸던 그 감정이 이제 복받쳐 올라서 이제 눈물이 흐르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의 울음소리가 얼마나 컸든지 바로의 공중에까지 들릴 정도로 그렇게 크게 요셉이 이제 웁니다. 이제 자신의 정체를 밝혀도 되겠다 싶었는지 형들에게 요셉이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요셉입니다. 내가 요셉입니다. 그리고 나서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십니까? 이렇게 이제 형들 앞에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히는 거죠.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자신들 앞에 있는 애굽의 총리가 갑자기 요셉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요셉입니다. 형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여러분들 형들이라면 어떻겠어요. 그리고 그 사실이 믿어졌을까요?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상황을 딱 보면 이거는 가족이 아니면 알 수 없는 일들을 요셉이 했거든요. 전에 형들이 이렇게 왔을 때 그 초대해가 자신의 궁에 초대해가지고 나이별로 앉혔습니다. 이렇게 이게는 뭐 저는 이제 가보진 않았지만 그 당시 사람들 얼굴이 다 비슷비슷할 거 아니었습니까? 수염도 비슷비슷하게 나고 얼굴들이 그 형들을 연령별로 딱 이렇게 앉힐 수 있다는 것은 이거는 가족이 아니면 형제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고 형들도 약간 이 사람 뭐지? 왜 우리를 잘 알고 있지라고 생각을 했을 법도 하고 또 약간 의심할 만한 일도 있었지만 그래도 설마 애굽의 총리가
자신들이 팔아버린 동생 요셉이라고 하는 건 도저히 상상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믿을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내가 요셉입니다 라고 총리가 얘기했을 때, 요셉이 얘기했을 때 얼마나 형들이 놀랐을까, 충격적으로 들렸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도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생존 여부를 먼저 물었습니다. 내 아버지는 살아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너무너무 놀라서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던, 대답도 못하는 형들을 향해서 형들만 아는, 그러니까 형들하고 요셉만 아는, 그러니까 이게 무덤까지 가지고 가야 되는 그 사실을, 그 비밀을 말하면서 자신이 왜 요셉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입니다. 이거는 요셉하고 형들밖에 몰라요. 아무도 모르는 사실이잖아요. 이 비밀을 요셉이 자신이 나는 내가 요셉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덧붙이는 거예요.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듣는 순간 형들이 얼마나 소름이 돋았을까요? 정말 요셉인가? 그러면서 5절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말라, 한탄하지 마소서, 이렇게 이제 오히려 형들을, 두려워하는 형들을 위로해 줍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 형들에게 근심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요셉의 말을 들으면서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 요셉이 정말 형들이 하나도 밉지 않았을까? 총리가 돼서 그래도 성공했다고 하니까 그 원망이나 미움의 마음이 다 사라진 걸까? 뭐 꼭 그렇진 않더라도 오늘 이렇게 말하는 인간 요셉이 참 대단하다 싶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정말 미웠을 텐데, 원망스러웠을 텐데 왜 그때 그렇게 했냐고 막 멱살이라도 잡아야 조금 어울릴 것 같은데 그런 모습이 없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요셉이 이어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5절에 보니까 당신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먼저 보내셨다. 여러분,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요셉이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바라보고 해석하고 있는지를 딱 설명해 주는 말이에요. 자신의 삶을. 그러니까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죽을 뻔했다가 간신히 살아서 노예로 팔려왔고 억울하게 감옥에도 갔고 했지만 이렇게 애굽의 총리로 세움받기까지 그 모든 일들이, 모든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고백이 그 안에 담겨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의 생애를,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 그래서 형들에 대한 분노도 원망도 후회도 왜 없었겠습니까마는 그 하나님의 섭리 뜻 안에 다 요셉이 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그 7절에도 똑같이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애굽의 통치자로 삼으셔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기 인생의 해석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해석을 해서 내가 왜 이런 모습으로 사나 라고 한탄하고 후회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해석하면서 살면 그런 삶밖에 살아가지 못하지 않겠어요? 살다 보면 실패도 할 수 있고 성공도 할 수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또 전성기 때는 막 달려가는 인생을 살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늘 잘 쓰는 말이 옛날에 내가 어땠는데, 이런 말들도 우리가 쓰기도 하는데, 어쨌든 실패하고 넘어졌을 때 그때만 생각하면서 살아가게 되면 그 마음으로 계속 사는 그런 연약한 모습들이 우리 안에도 있는데, 자기 해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바라보는 거. 그래서 정태기 교수님께서 강의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우리 인생의 운전대를 누가 잡고 있는지 중요하게 물어야 된다. 여러분 인생의 운전대,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인생의 운전대를 잡고 계십니다. 자꾸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 제가 할게요. 제 인생이니까 제가 운전할게요. 이제 이래서 문제인 건데, 그러니까 우리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게 신앙인 거잖아요. 믿음인 거고. 그렇다고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고 해서 나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엑셀도 밟아야 되고, 기아도 바꿔줘야, 변속해야 되고, 브레이크도 때론 밟아야 됩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방향을 결정하는 운전대를 하나님이 잡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나 세상의 속도에 맞춰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속도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하시면 멈추고 가라고 하시면 가는 그 엑셀과 브레이크를 잘 밟아서 순종하면서 가는 것이 신앙의 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라고 고백하며 사는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지금 여기까지 살아오면서 이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운전대를 잡고 계셨구나. 여러분, 우리의 각자의 인생, 또 이 세계가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오늘 우리 요셉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을까? 내 인생을 봐도 또 이 세계가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 선하신 뜻 안에서 우리가 해석하고 바라볼 수 있을까? 그런 눈을 가질 수 있을까? 가장 어둡고 타락한 때에 방주를 만들었던 노아와 같이, 그죠? 아무도 인정하지 않고 조롱하고 무시했지만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그 뜻을 붙잡고 노아를, 생명을 구원하는 노아를, 방주를 만들었고, 오늘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뜻과 약속을 붙들고 특별히 하나님이 꾸게 하신 그 꿈을 붙잡고 잃어버리지 않고 또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갔던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려는 일들이 오늘날도 이루어져 가고 있고 성취된다라고 하는, 그거를 우리가 우리의 삶 또한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해석하고 바라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비록 애굽의 총리가 돼서 이름도, 애굽 이름이 뭔지 아세요? 요셉의 애굽 이름. 우리가 일제시대 때 창씨개명 하는 것처럼 요셉도 그랬습니다. 애굽의 이름이 있었어요. 애굽식 이름이 사브낫 바네아라고 하는 이름이 있었어요. 약간 우리나라 과자 이름 비슷한 과자가 있는데, 그렇게 애굽식으로 이름도 바뀌고 결혼도 한번 언급해드렸지만 이방 여인, 특별히 이방 제사장의 딸과 결혼까지 했잖아요, 요셉이. 그렇게 살아온 요셉이었지만 형들 앞에서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요셉입니다. 내가 요셉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정체성을 고백하면서 한순간도 자신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 이게 우리 자신도 누구인지를, 이 세상에 살면서 내가 누구인지를,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거.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삶을 해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요셉의 고백처럼 우리들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운전대를 잡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가장 중요하고 급박한 순간에 그 운전대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려 버리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여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게 딱 요셉의 삶입니다. 예수님의 삶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고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든 삶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도 요셉처럼 이렇게 멋지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깨닫고 고백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인도해 주시는 대로 그렇게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삶과 또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구원의 큰 일들, 그 역사를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또 함께 그 역사 안에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요. 오늘 저녁에는 우리 유스들 또 EM들 모임이 있는데 또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각자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우리 함께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도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선한 뜻과 또 섭리를 발견하며 고백하는 오늘 요셉의 모습을 함께 보았습니다. 때론 우리들의 삶에 닥치는 아픔과 상처만을 바라보고 원망하고 좌절했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믿음의 눈을 들어 그 모든 일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또 그 따뜻한 손길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라고 하는 요셉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오늘 또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들의 삶의 운전대를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며 우리를 통해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려는 주님의 크신 사랑의 계획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걸어가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그 모든 자리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